참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울의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뭐 한 1시간 강의할 거니까 왜 기도회는 그쵸? 그래야죠. 기도회는 항상 1시간 정도 하고 또 이제 안수도 청하고 사실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죠, 다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네. 동료 이제 또 선후배 신부님 가끔 만나면 그런 얘기 해요. 어휴 뭐 이렇게 어딜 이렇게 막 다녀 막 이렇게 해요. 유튜브 보나 봐요. 보는데 썸네일만 보는 거야. 썸네일. 얘 어디 갔다 어디 갔다 어디 갔다. 그리고 클릭을 잘못 눌러가지고 했다 쳐요. 그러면 참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하고 딱 꺼버리는 거야. 근데 사실 제 동료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1시간 동안 강의하는지 몰라요. 사실 이거는 현장에 나오신 분들 아니면 저 해외 바다 건너에서 해외에서 쭉 들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만 사실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들도 우리가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한다면 전혀 그 뭐 내용을 알 게 뭐예요, 그렇죠? 그냥 뭐예요? 여기저기 다니는 신부, 좀 질투도 나고 뭐 시간이 많나? 라고 하겠죠. 저 시간 없어요. 시간 없는데 시간 다 없죠? 다 없을걸요? 집에 있는 강아지도 시간 없을걸요? 할 거 많아가지고 얼마나 할 게 많은데요. 시간 없는데 없습니다. 근데 만들 수 있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시간 분명히 소중하고 할 거 많잖아요.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갈 데도 많고 분명히 많을 거예요. 여기 진짜 할 일 없어서 나온 사람 없죠? 그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소중하고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양한 사람 만나요. 저 다양한 사람 만나고 또 강의 올 때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본당 신부로 본당에만 있었다면 제가 평생 만나지 못할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다니면서 가면서 그 공간에 오는 사람들은 다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되게 봉사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다는 건 뭐예요? 동시에 상처도 많고 이것저것 다 경험했고 그쵸? 내공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게 하느님이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 근데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약간 좀 지치는 게 있어요. 사실 뭐 이렇게 운전을 계속하면 이게 지칩니다. 지치는데 또 그때 어떤 생각을 주냐? 하루 종일 운전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전할 때 그분들 떠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그 당일치기로 만약에 청주나 광주나 부산, 양산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럼 밤에 올 때는 뭐 한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이렇게 도착을 해요. 집에 2시 도착을 하면 그때 승용차는 별로 없는데 트럭들이 줄지어 다녀요. 그거 다 누구겠어요? 어느 집안에 아버지들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근데 기도하고 그럼 그게 다 아버지들이면 아내들은 집에 있을 거 잘 거 아니에요? 자는데 잠이 오겠어요? 남편들 밤에 운전하는데 잠 안 오겠죠? 아니요, 잘 온대요. 잠이 잘 온대. 잠이 잘 온다고 누가 증언해 줘가지고 또 사람 생각이 다 같진 않구나 생각하면서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근데 말이 그렇겠죠, 그렇죠? 마음은 항상 걱정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올해가 무슨 해라고 하죠? 말띠요? 그 중에 붉은 말? 그래가지고 좀 신세 좀 보셨어요? 신수? 보고 왔어요? 안 보고 왔어요? 아멘, 잘하셨습니다. 자, 안 본 사람만 박수.
그래요. 요즘에 너무너무 그게 쉽게 들어오죠. 뭐 포털 사이트 열기만 하면 딱 그게 떠요. 제발 누르라고. 요즘에 뭐지? 토스인가? 토스? 토스도 은행도 많이 전자 이렇게 많이 잘하고 뭐 이렇게 계좌를 따로 개설할 필요도 없고 은행 가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통적인 뭐 이렇게 은행보다 따로 나온 거 많아요. 근데 그런 거의 단점은 뭐냐? 광고가 붙는 거예요. 그렇죠? 막 이렇게 다른 뭐 K무비, 뭐 우리 뭐 다른 데 가면 거기 가는 길에 뭐 광고가 따라오나요, 저한테? 광고가 붙을 수가 없지. 근데 인터넷으로 다 하다 보니까 이게 무료인 것 같지만 여기에 돈을 투자해서 우리 광고 좀 넣어줘 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면 딱 보면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요즘 이게 너무 많나요. 이 말띠, 붉은 말, 클릭 한 번이면 다 본대잖아요. 근데 그게 12가지인가? 이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 10이지? 거기에 딱 해가지고 딱 사주 딱 해가지고 딱딱딱 나오고, 그래서 올해가, 무슨 띠가 좋대요, 올해가. 좋아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요. 거기서는 항상 매년마다 올해는 딱 3가지씩 나오는데 3가지. 매년 3가지씩 나와요. 무슨 띠가 좋아요. 라고 딱 선포해줘요. 거기서. 근데 그거 쫙 다 읽어보잖아요. 왜 사람은 자기 띠만 보잖아요. 근데 이거 쫙 보면 결국에 다 좋은 거야. 다 좋아. 뭐 했을 때 좋다. 뭐 했을 때 좋다. 어디로 뭘 안 하면 다 좋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걸 많이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럼 보면 다 좋은 얘기예요. 다 좋은 얘기면 그래 이게 맞겠다라는 약간 환상이 심어지면서 정신적으로 약간 좀 희망이 생기니까 또 이걸 어디다 물어봐. 성당 가서 물어봐요?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쉽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혹시 안 보셨으면 보지 마세요. 제가 얘기해 드리려니까. 얼마나 웃긴지. 자, 얼마나 웃긴지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말띠니까 호랑이, 말, 개가 좋대요. 어? 그리고 뭐예요? 좀 안정된 건 토끼, 양, 돼지가 안정됐대요. 토끼, 양, 돼지. 뭐 기회를 포착하는 거는 쥐, 원숭이, 닭. 내실이 강화되는 거는 소용, 뱀. 이거 무슨 개소리입니까, 이거. 잠깐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쵸? 이거 뭐야? 다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많은 젊은이들이 아직 거기 이제 타로나 이제 이런 데 가가지고 계속 이걸 뭐야? 이걸 돈을 주고 했을 때 큰 문제가 생겨요. 거래니까, 거래. 거래예요. 거래한 거예요. 거래를 하면 악마와 거래를 한 거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거래입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여러분들 이제 하는데 숨길까봐 제가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장난인 거 아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설계하셨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정론을 믿지도 않고, 뭐 이렇게 12가지 동물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쵸? 거기에 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초월적인 것을 바라본다. 더 큰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래요. 신자분들이 성당에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걱정되는 게 많으면 그렇게 기웃기웃할까라는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 많거든요. 어떤 분들은 노령인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분도 있고, 노령인 부모님이란 말은 전제 조건이 뭐예요? 건강하게 노령이면 그래도 다행이죠. 근데 건강하게 노령인 분들이 별로 없죠. 다 여기저기 아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수명이 또 늘어나가지고
딸이나 아들이 또 딸이나 아들이 또 아플 때가 된 거야. 뭐 5, 60대 되면 아프잖아요. 근데 고령인 부모님들이 계시면 얼마나 그게 때론 속상하고 이것저것 손에 안 잡힐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뭐 약간 장애라도 있고 뭐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뭐가 태어난 것도 그런 것도 있는데 혹은 정말 어떤 사고로 불의의 사고로 아니면은 뭐 다양한 상황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도 있고 상처 어떤 병원에서 평생 재활하면서 지내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우리 신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얼마나 뭔가 탈출기를 찾고 싶을까 이런 것들을 각자 본당 신부에게 다 주저리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 사실 고해성사는 한계가 있어요. 고해성사에서는 지은 죄만 얘기하라고 하니까 사실 지은 죄는 뭐예요? 내가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지 못했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습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내지 못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거짓 증언했습니다. 남의 아내, 남의 재물. 여기서 막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사실 자기 얘기를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심리 치료다 해서 거기 뭐 상담도 받고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뭐 피정이나 가서 약간 피정에서의 총고회 그런 기회가 있으면 아주 좋은 기회에 신부님과 대면 고회를 하면 그래도 좀 나은데 이것도 수준이 그 심리 상담 수준의 교집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심리 상담 쪽에 교집합이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내 삶의 스토리를 다 주저리 얘기를 해야지 내가 이해받을 것 같으니까 지금의 내 행동을 이해해 줄 것 같으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또 줄여서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도 약간 스토리텔링이 돼야지 이분이 정확히 알고 나를 진단할 수 있겠구나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당은 그런 들을 사실 사람도 많지 않고 지금 모든 교구에 사제 서품자들이 10명이 안 되죠. 10명이 안 됩니다. 이제 각 교구마다 손에 꼽아요. 이렇게 소중해졌고 사실 수녀원은 성소자 많을까요? 수녀원도 손에 꼽는데요. 손에 꼽습니다. 그래서 각자 그 본당에서 힘든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세속 것을 계속 기웃기웃 될 수밖에 없는 건가? 개선될 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하면서도 좀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듭니다. 약간 목자 없는 양떼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정말 이게 아이러니한데 많이 아프시고 힘들고 얘기하고 싶은 분들은 성령 기도회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신부님들은 성령 기도회를 무서워해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잘 보세요. 아픈 내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픈 분들이 성령 기도회, 철야 기도, 세미나에 많이 가요. 근데 일반 신부님들이 무서워해요. 그럼 뭐예요? 목자가 아픈 양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의사가 아픈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흐름이 됐어요. 수녀님들도 본당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계시지만 사실 그 아픈 분들에게 사실 나아가야 된다고 약간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 뭐라고 하셨어요? 야전 병원이다라고 표현했잖아요. 밖에 있는 병원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의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죄송스러울 따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죄송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혹시나 성당에서 그런 영적인 케어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너무 죄송스럽다. 너무너무 죄송스럽다.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이 맞는 거죠. 사제들이 없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느낀 건데, 그래도 서울은 좀 난 것 같은데? 그래도 전 낫다고 생각해요. 서울이 조금 낫고, 수도권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떤 교구는 아예 뭐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한참 멀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나는, 사제는, 과연 사제는 의인인가? 라는 물음이 들었어요. 지난번에 사제 서품식 때 인천교구 주교님께서 이제 첫 강론 때 하신 말씀이 있으셨어요. 이제 새로 서품 받는 이들에게 하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잘나서 사제직에 오른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쓰시고자 해서 오른 거니, 예를 들어가지고 교황님께서 처음 나오실 때 콘클라베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선출이 되는 거예요. 추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받는데요. 이름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예,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우길 바랍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름을 댄대요. 뭐 이렇게 지금은 레오 교황님이죠. 레오입니다. 그러면 이제 돼서 바로 눈물의 방으로 들어간대요. 눈물의 방.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교황님이 되시고 눈물의 방으로 들어간대요. 그리고 이제 하얀색으로 옷을 갈아입는다고 합니다. 왜 눈물의 방이냐? 왜 뜻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그렇죠? 그 교황 좌에 오르게 하는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한 이거를 깨달으면 인간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나는 교황 할 만해. 그리고 막 옷을 입겠어요? 자, 해보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제식도 처음에 엎드려서 그렇게 성인 호칭 기도를 드리면서 막 안수 심는데 해주면 눈물이 막 납니다. 눈물 범벅이에요. 왜 그러냐?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어떻게 인간이 성직에 오를 수 있겠는가?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그 수도복을 입을 수 있겠는가? 평신 종신을 하겠다고 서약할 수 있겠는가? 그 약한 우리가,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자비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선택한 게 아니고 그분이 뽑아서 세우셨다는 그 큰 거, 그 큰 신비를 바라볼 때 눈물이 안 날 수 없는 거예요. 성모님이 나는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겠소 신청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분께서 뽑으신 거예요. 뽑으신 거고, 예, 아숨 한 거죠. 항상 이 위치를 바꾸면 안 돼요. 그분께서 소명을 주십니다. 아멘. 그게 뭔지는 몰라요. 각자 달라요. 각자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또박또박 딕션이 좋고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리드를 할 수 있는 어떤 사회자라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절대음감이야 뭐 찬양 스킬부터 해가지고 그런 거 음악팀에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어. 그리고 상담도 많이 받았어. 근데 상담을 받았는데 이 상담이 나를 온전히 회복시켜주지 않는 것도 깨달았어. 그럼 여러분, 이런 분들이 아주 좋은 상담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려운 일도 당했어. 상담도 많이 했어.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건가? 그런 경험한 사람 있죠? 그런 분들은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성령, 이 영적인 걸 가미하면 여러분 가톨릭적 이게 심리 상담이 아니고 영성 상담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 항상 거기 밖에서 하는 병원에서 하는 심리 상담의 한계점이 뭐냐? 이건 데이터예요. 데이터를 계속 얘기해가지고 그랬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랬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참 안 됐네요. 거기 보듬어주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근데 거기 하느님이 없어요.
하느님이 없을 때 많이들 실패하거든요. 우리가 지나온 모든 과거들이 좀 이렇게 부족하고 성이 안 찰 때가 많죠? 근데 이것조차도 하느님을 플러스하면 모든 것들이 바뀐다는 거. 이게 대단한 거예요.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은 제가 하느님을 온전히 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 그림자라도 그걸 원한다. 내가 성경을 펼쳐보고 싶고 하느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느님 말씀하신 걸 실천하고 싶다는 그 의지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느님께서 크신 자비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적토마띠라고 해서 뭐 좋은 띠 무슨 띠라서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그 어떤 띠라도 하느님께서 하시면 그 어떤 상황 어떤 해 신세 잘난 거 있잖아요. 그걸 다 초월해서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요거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보면 이게 신기하게 이거 한번 읽잖아요. 여기서 맴돌아요. 야, 올해 잘난 띠는 개띠래. 나 개띠거든. 개띠. 요게 문제인 거예요. 계속 맴돌아요. 개띠 때문에 잘 되는 게 그게 미신인 거죠. 그쵸? 그래서 제 나이를 계산하고 있는 사람 있죠? 개띠면 58년인가? 뭐. 여러분, 이게 잠깐만 생각해도, 지금 분쟁 지역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곳도 있고,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도 있고, 저는 이 넓은 걸 보면서, 그리고 이제 한반도의 정세도 보면서, 이 넓은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인간 부질없습니다. 인간 부질없어요. 네. 부질없고, 그 어떤 이도 의로운 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은 의로울 수 없겠다. 사제도 의로워서 사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뽑아주셨지. 자, 인간이 의로울 수 있느냐. 자, 의인과 죄인,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묵상을 해봤어요. 창세기에 처음 이제 의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벨의 재물, 이게 나중에는 의롭다고 이제 평가되어집니다. 아벨의 재물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카인은 의롭지 않았다고 이제 평가되는 거예요. 그 기억나시죠? 아벨은 뭘 바쳤어요? 맞배. 동물의 맞배. 그러니까, 처음 태를 열고 나온, 그쵸? 카인은 곡식을 바쳤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누가 고민을 더 했고 덜 했는지 나오는 거예요. 자, 고민을 더한 사람은 아벨이었겠죠. 그쵸? 또 동물들이 엄마 뱃속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밭은 사실 비가 오고 해가 지고 해가 뜨고 바람이 불고 이건 사실 자연이 만들어줬을 거예요. 그때 뭐 이랑을 파가지고 뭐 적정이 뭐 했겠어요? 뭐 이렇게 트랙터를 몰아가지고 했겠어요? 그때 그대로 자연이 다 만들어낸 나달들이었을 거예요. 이거 털어서 한 거예요. 이것보다 아벨이 바쳤던 맞배라는 이거는 선택한 거죠. 고민했고 뭘 드려야 좋아했을까? 하느님께 뭘 봉헌해야 될까? 고민한 흔적이 여전히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때요. 사촌 이제 롯이 거기 있었죠. 그래서 이제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 보시 너무 악한 거야. 너무 악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 의인을
죄인들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라고 하시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이 있다. 처음에는 50명이 내가 찾으면 그 의인 50명을 찾는다면 멸망시키지 않을 수 있냐. 찾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아브라함이 조금 자신감이 없었는지 몰라도 거기 다섯이 모자란다면 그래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45명을 찾으면 나는 그 사람들을 보아서라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했다가 몇 명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계속 5명씩 떨어뜨리다가 마지막에 10명까지 가는 거예요. 10명. 10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마지노선 열이에요. 열에 플러스 아브라함 하면 11 되는 거예요. 11. 마지노선이에요. 나중에 유다가 스스로 하느님이 주신 생명과 예수님이 옆에 같이 있게 하는 그 권위, 12 사도로서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자기 감정이 무너져가지고 전혀 이성적이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면 살 수 있었어요. 돌아와서 이 은전 30양을 던지고 내가 죄 없는 사람 피를 흘리게 했소 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와서 주님 죄송합니다 라고 했으면 괜찮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감정이 무너진 거야. 내가 모시던 스승을 자기 결정으로 자기가 그 소중한 생명을 끊는 장면. 그래서 11가 된 거예요. 나중에 마티아가 추가돼서 12 된 다음에 성령 강림 내린 거예요. 마지노선이 뭐예요? 11가 되는 거예요. 11. 그리고 이제 욥기에서 하느님께서 사탄에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나의 종 욥을 눈여겨보았느냐? 그와 같이 흠없고 올곧으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여기서 의롭다는 그걸 통해 가지고 의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하느님께서 찝으신 거예요. 욥은 의롭다라고 하느님이 얘기하신 거고, 자, 아브라함은 자기가 생각할 때 여기 의인들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느님이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랑 다르다. 맞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죠? 우리 가족이나 우리 형제자매 아니면 뉴스에서 나오는 누구를 살리고 죽었다 아니면은 사고를 당했는데 코마 상태인데 이렇게 심장을 나눠주고 세상을 떠났다. 의롭다고 느껴지잖아요.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추측이고, 아니면 본당에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서울의 정치인들 중에 의로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하고 하느님이 생각하는 의로움하고 다를 수 있겠다. 이 의로움에 대해서 여러분 올해 누구보다 저는 좀 목표를 두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표를 두셔라. 왜냐면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 많아요. 시편의 의인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사주 보지 말고 전 시편을 보면서 의인에 대해서 집중하셔라 하고 싶어요. 적으셔도 됩니다. 시편과 잠언 여기에 의인에 대해서 얼마나 축복이 많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사주팔자 볼 때 좋은 말 들으려고 가잖아요. 그쵸? 이것만큼 좋은 말이 없어요. 시편 5장 13절 주님, 당신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내리시고 벌써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의인에게 복을 내리시고 큰 방패 같은 호의로 그를 덮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복 받으려면 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 받으시려면 의인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진짜 세상 사람들의 의인으로 추대받는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다를 수 있으니까. 하느님으로부터 의롭다고 듣는 게 더 영광스러운 겁니다. 사람들 시선 의식하지 마세요. 하느님께 인정받으면 됩니다. 진짜예요, 진짜. 시편 32장 11절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봐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여러분 성당 나올 때 기뻐요?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이 기쁩니까? 기쁘지 않아요? 세상에 정말 갈 데가 많은데 우리가 네 발로 걸어온 거잖아요. 기쁜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워하여라. 의인들아.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는 그분 보시기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있을 거고 잘 안 되는 게 있을 거고 내 자식 새끼 못 키웠고 잘 안 됐고 냉담하고 있고 성가정이 아니고 무너지고 갈라지고 뭐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없지만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느님께서 그 지위를 역전시켜 주셔가지고 난 의인으로 불륜 받을 것이다. 아멘? 이게 기적이죠. 뭐가 기적이겠습니까? 의인들아, 시편 33장 1절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그러면 주님 안에서 환호하는 사람들은 의인이라 불릴 것입니다. 아멘? 의인이라 불릴 것. 환호하기가 사실 어렵죠. 성당에서 환호를 언제 할 수 있을까요? 그 교중 미사 때 환호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엄숙하고 좀 어려워요. 사실 이제 가톨릭은 전 세계 가톨릭이 이제 보편된 교회라는 뜻이니까 음악도 성음악이 있어요. 성음악, 세속음악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성음악에는 전래 음악이에요. 전래 때 이제 전래학자들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전통적인 전래 음악은 오르간 반주가 필수예요. 그러니까 오르간은 악기 자체가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이거를 빌드한다고 그래요. 빌드라는 말은 건축물을 할 때만 빌드란 말을 씁니다. 악기에 빌드란 말을 쓰는 데는 그거밖에 없어요. 오르간밖에 없어요. 다 뭐 기타나 건반이나 다 메이크 했다고 그래요. 메이크. 근데 빌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어 올린 거예요. 그만큼 그 전통적인 그 오르간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소리 음색 같은 게. 그래서 그 성음악으로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가를 이렇게 거룩하게 정말 잘 듣고 있으면 천사들이 여기 있는 것 같아. 그런 거룩한 음료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 세속 음악이 있죠. 이제 전래와 좀 떨어져서 이렇게 약간 경배와 찬양, 워십이라고 하죠. 이런 경배 음악이 있어요. 이건 개신교하고 천주교 성령기도회 아니면 다른 천하콜로나 다른 이제 신신단체에서 기타나 건반으로 성가를 같이 부르죠. 왜냐면 그거는 미사 전례가 쭉 있는 게 아니고 강의도 청할 때가 있고 그런 신심 행인을 할 때 박수도 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결국에는 환호성까지 올리고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끔 하려고 이거를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환호성을 지르고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데는 사실 가톨릭에서는 성령 기도회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개신교처럼 보일 수도 있지. 근데 개신교가 뭐 어때서 라는 저 얘기하는 거죠. 개신교 훌륭한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거기 치유가 있고 은사들이 있고 있습니다. 이거 함부로 대할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파트가 있는데 결국에 치유들이 강하게 역사하는 현장들은 부르짖을 때 마음 열고 환호성 올리고 기뻐 뛰고 율동하고 찬양하고 이럴 때 하느님이 그런 체험들을 주시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호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올곧은 이들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 아멘. 기가 막힌 얘기들이에요. 그 찬양. 올곧은 이들에게. 시편 37장 16절. 의인들이 가진 적은 것이, 적은 거, 아주 작은 거, 악인들의 많은 재산보다 낫다. 아멘. 여러분, 뭐, 많이 가졌습니까? 다 적게 가졌죠? 박수. 감사하는 거예요. 봐봐요. 의인들이 가진 적은 것이 악인들이 가진 많은 재산보다 낫다라고 주님께서 보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좋고 많아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의인이라면 적어도 불평할 거 없고 많아도 교만할 거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내가 지난해까지 약간 자격지심이 있었어. 우리 형제 자매 중에 가족 안에서 내가 제일 좀 잘 안 나가는 것 같아. 그리고 자식들 잘 안 나가는 것 같아. 뭐 그런 걸로 약간 자격지심이 있는 분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합시다.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할 거 없고 결국에 하느님과 나 1대1의 관계라니까요. 그들이 다 내가 나중에 인생 살고 세상 떠날 때 나를 구원으로 도와줄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나예요, 나. 나중에 내 자식들이 내가 구원받는데 도움을 줄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세상 떠나면 회개하면 뭐 전대사를 봉헌해주면 도움이 좀 될 수도 있겠지. 근데 결국에는 죽기 전에 내 마음이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그 마음을 먹고 죽으면 그 상태로 쭉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니까 뭐예요? 매일 신앙을 갱신해야 된다. 단 하루도 하느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게 하자. 아멘? 단 하루도. 마지막에 아침에 하느님을 원망했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꼭 자기 전에는 이 마음을 돌려라. 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무셔라. 이게 매일매일 돼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느님을 원망하는 상태에서 주무시지 말라. 그러다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그 원망하는 상태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돌아가실 자신 있어요? 인간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 소중한 걸 알고 하루 시작할 때 그냥 데오 그라시아스 시작 데오 그라시아스 그 무슨 뜻이에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뜻이에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의 은총드립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데오 그라시아스 하는 거예요. 데오 그라시아스. 이건 매일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신년기도 할 때 신년기도 뭔지 모르겠다. 그럼 데오 그라시아스 해도 괜찮아요. 이것만큼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알렐루야나 데오 그라시아스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입 다물고 있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37장 39절 이 시편입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주님에게서 오고, 그렇죠. 아멘입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돈에서, 재물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기름동이죠. 기름동 뜻이 뭐예요? 기름이 뭐 골짜기로 안내하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좋은 소리라는데 다듬어진 소리? 두 가지로 해석되나 봐요. 여기가 미아리 고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되게 좋은 길목이라고 들었어요. 되게 좋은 길목이니까 고통도 많이 있었던 곳이라고 들었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좋은 길이니까. 산 딱 넘으면은 딱 뭔가 펼쳐지고 좋은 길이어서 그 길목을 차단할 수도 있었고, 그걸 이용해서 전쟁이 활용될 수도 있었고, 그랬대요. 기름.
이 곳에도 이 말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예전에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여기에는 여기가 좋은 길이기 때문에 무당집들이 많아요. 아세요? 그런 거 있는 거 알아요? 전국에 왜냐하면 보세요. 바닷가에도 무당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죽어요, 사람들이. 어부들이 죽어요. 그래서 무당 많은 거예요. 왜? 그 이유나 알아보려고 가는 거예요. 돈 주고 보는 거야. 그 여기도 아마 여기도 있을 거예요. 좋은 길이기 때문에 안 좋은 일들이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거야. 그럼 여기에 또 뭐 묘지도 있었고 그러니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찾아가는 거야. 왜 우리 집은 왜 안 될까요? 뭐가 막혀 있나요? 살찐 거 아니야?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어야지 여기에 지명부터 해가지고 여기서 역사에 있는 어두운 것들, 어두운 쪽에 신경 쓰게 되면 계속 어두운 곳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됐으면 좋겠어요. 해방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 빛을 보셔라. 주님에게서만 구원이 옵니다. 그분께서는 공경의 때에 그들의 피신처가 되어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공경의 때. 여러분 공경의 때를 겪으시면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공경의 때를 겪으면 피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공경의 때가 있어요. 그 공경의 때를 피할 수 있으면 그게 공경의 때겠습니까? 공경의 때가 닥쳤어. 그때는 피할 수 없으니까 아 이게 내가 성경에서 읽었는데 지금이 공경의 때구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나에게 보여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막 할 게 많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 그럼 오히려 기도하기 어려울걸요. 시편 55장 23절 내 근심을 주님께 맡겨라. 그분께서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의인이 흔들림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리라. 아멘. 의인이 흔들림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의인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의인이십니다. 아멘.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호하는 이가 의인이라는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들이 의인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의인이 흔들림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그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용기 내세요. 용기 내십시오. 그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니까 용기 내십시오. 고개를 땅에 떨어뜨리지 마세요. 어깨 피세요. 여러분, 일반 학생들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자세 하나로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굉장히 세상적으로 어려움이 겪은 사람들이 자칫하면, 허리가 구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인 기피증이 오게 되면 사람들도 눈을 마주치기 싫어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다닐 수도 있어요. 그분들에게 먼저 필요한 건 자세 교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딱 어깨를 딱 가슴을 이렇게 여러분 팔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한번 해볼래요? 이렇게 스트레칭 이렇게 자 고개 자 아유 돌려보세요. 좀 괜찮아졌어요? 즐거워요? 기뻐요? 주님께 환호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얘기하는 의인하고 가톨릭 안에서 주님께 의롭다는 말은 다른 겁니다. 시편 58장 11절
의인은 복수를 보며 기뻐하고 악인의 때에 자기 발을 씻으리라. 이거를 연속해서 읽어야 되는데 58장 12절에는 그리하여 사람들이 말하리라. 과연 의인에게는 결실이 있구나. 과연 세상에는 심판하시는 하느님께서 계시는구나 라고 말할 것이다 라 나오는 거예요. 제가 시편 58장 11절 12절 얘기했어요. 의인들이 복수를 보며 기뻐한대요. 자칫 들으면 이상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의인이 내가 지금까지 당한 거를 내가 복수하는 걸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의인이 복수를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의인이 사실 해코지 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복수하고 싶죠? 그래서 막 복수를 해. 인간적 복수를 해. 이걸 보고 기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의인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께서 대신 복수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복수가 아니고 하느님께서 복수해 주십니다. 아멘? 되게 여러분 분노할 때 있죠. 화가 많이 날 때가 있습니다. 진짜예요. 살다 보면 진짜 막 일을 갈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환호성을 올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려울 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에 나오셔야 돼요. 찬양하셔야 돼요. 율동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나를 그렇게 음해하고 나에게 상처 줬던 그 사람이 잘 안 돼 있어. 근데 내가 손가락 하나 안 댔어. 그럼 누가 복수해 준 거예요? 하느님이 보고 하느님이 복수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예전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직접 복수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분께서 의로움으로 갚아주셨구나.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수 복수할 어떤 생각들이 있다면 지금 좀 오늘 내려놓읍시다. 오늘. 자, 여러분 안에 혹시나 복수하고 싶은 사람 있죠? 이게 그 복수가 크고 작게 있거든요. 크고 작게 있어가지고 각자 이게 사실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없는데 이게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을 한번 오늘 시작이니까 한번 내려놓읍시다. 복수를 포기합시다. 아멘. 복수를 포기합시다. 그럼 누가 해주셔요? 네, 하느님께서 해주십니다. 아멘. 하느님께서 복수를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복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쟁은 하느님께 있어요. 여러분 거기 예리코성 있잖아요. 거기 7바퀴 돌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리코성 안에는 무장한 병력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스라엘은 무장도 안 했어요. 7바퀴 돌고 나팔 부니까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이제 뭐 그 역사학자들은 거기 그때 지진이 났다 막 이렇게 하는데 지진도 하느님 것이에요. 그 구약 역사를 보면 여러분 전쟁이 많았는데 대부분 상대편 군인들, 적군들이 공포를 집어먹고 패전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따가 우리 땅 생겼네. 우리 땅 생겼네. 이렇게 간 케이스가 많았어요. 누구께서 해주신 거예요? 하느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내가 가진 능력과 가진 것들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근데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시더라. 그 말은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믿겨지세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거든. 아멘. 그렇게 되리를 믿습니다. 하면 이 사람들은 좋아요. 괜찮은 거야.
왜?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래, 될 거야. 아유, 신이렇게 말씀하셨어. 될 거야, 될 거야. 이건 좋은 흐름이에요. 근데, 아유, 그렇게 안 돼. 아유, 안 돼. 안 돼. 해봤어. 다 안 돼. 속으로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안 되는 걸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내가 못 바꿔.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류한정 차이입니다. 돌아서세요. 어? 여러분 자녀들 안 된다고 자녀들 띠가 뭐더라 하지 마세요. 뭐 올해는 자숙해야 되나 올해는 투자를 해야 되나 뭐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하느님께 의지하셔라. 잠언 12장 10절 이제 잠언으로 넘어갈게요. 잠언 12장 10절 의인은 제 가축의 욕구까지 알지만 악인은 그 자비마저 잔인하다. 요즘에 애완견, 애견, 반려견, 반려묘, 반려사 뭔지 알아요? 뱀이에요. 있어요. 되게 다양하게 뭐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뭐 파충류도 키우고 반려가 많아요. 여러분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유죠 뭐. 자유인데 사람보다 더할 때 더하게 과하게 케어할 때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정말 근데 강아지를 예로 들게요. 강아지 키우는 사람 중에 딱 그게 보일 때가 있어요. 가축의 욕구까지 짐작하고 케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거의 동화됐다시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느님이 알아주시잖아요. 이 잠언에 나와 있어요. 의인은 제 가축의 욕구까지 안 돼요. 지금 배가 고픈지, 똥이 마려운지, 오줌 패드를, 소변 패드를 갈아줘야 되는지, 지금 때가 됐는데, 산책 나갔는데, 지금쯤 나올 때 됐는데, 왜냐면 강아지들 산책하다 보면, 냄새, 새로운 냄새에 막 흥분돼가지고 배변 나오기도 하거든요. 뭐예요? 사랑하는 거지. 하느님이 창조한 피조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의인이래요. 아멘?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혹시나 이제 사랑하는, 반려하는 가축, 뭐 이렇게 동물들이 있다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플러스 거기에 사람에까지 동등하게 해주세요. 때로는 사람들이 강아지보다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인권을 정권보다 좀 대등은 아니 사람을 좀 올려주세요.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사실. 때로는 가축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사람보다 높게 했을 때는 사실 이게 또 하느님이 섭리하신 거랑 다르거든.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니 참 좋았다라고 하셨으니까 참 좋다라는 말하고 그냥 좋았다라는 말하고 다른 거기 때문에 짐승들 그리고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 좋았다. 그래서 왜냐면 저 호주에 있었잖아요. 호주에 있으면서 그때 뭘 했냐면 등급을 매기더라고요. 거기는 가장 존중받는 약간 성별 그런 걸로 그리고 약간 우스갯소리죠. 이런 걸로 했어요. 처음이 여성이었어요. 여성. 두 번째가 남성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강아지가 나오고 세 번째가 코알라, 캥거루, 뱀, 동물원 다. 그래가지고 거기
횡단보도 건널 때 그렇게 해요. 정말 강아지가 한 마리 지나가도 차가 가만히 서 있어요. 지나갈 때까지.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래서 거기 남성들 인권이 굉장히 추락해서 거기 만약에 거기서 특별히 이제 이주민이다, 사회에서도 약간 좀 환영받지 못한다 라는 분들이 뭐예요? 백호주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약간 폭력으로 나가고, 최근에도 뭐 있었는데 그래서 뭐예요?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면 사람들이 삐뚤어지게 나가는 거예요. 사실 그 여성들은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그러면 오히려 자기를 더 개발합니다. 자기 개발하고 이거를 치유받기 위해서 병원도 가, 신임상도도 다 받아 이렇게 해요. 돈을 투자를 합니다. 자기를 위해 투자해요. 아니면은 미용을 가든가 매니큐어, 페디큐어, 뭐 이렇게 피부 관리라든지 더 좋게 자기를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걸로 돈을 투자해서 해요. 근데 남자들은 사실 자기를 위해 돈 안 쓰죠? 남자분들 스스로를 위해 잘 안 케어하지 않아요? 남자분들은 여자들이 올려주셔야 돼요. 올려주셔야 돼요. 올려주기 싫죠? 진짜 올려주셔야 돼요. 남자분들 사기가 살아야 집안이 사기가 삽니다. 악인은 그 자비마저 잔인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이웃에게 길을 알려주지만 악인의 길은 자신까지도 방황하게 한다. 그러니까 자신이 혹시 방황을 한다면 악인의 길에 가까운 거예요. 자신이 방황한다면. 제가 자신이 스스로 방황하지 않는 길을 알려줬죠. 그거는 뭐예요? 성령 칠은을 받았다고 확신할 때 나는 방황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례 견진으로 받았던 성령 칠은을 내가 온전히 다 받았다고 확신할 때 나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굳셈, 효경, 경외. 다 외우시는 분들이 있네. 이거를 내가 받았고 지금 활용할 수 있을 때 나는 방황하지 않아요. 방황할 수가 없죠. 방황할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성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은사를 믿는가? 주교님께서 새로 서품 받는 이들에게 그랬어요. 은사를 발휘하라고 했어요. 그 강론에서 은사를 믿고 은사를 발휘하라고 했어요. 지금 나가서 만나게 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정표를 제시하려면 은사가 있어야 된다. 그건 하느님이 주시는 거다. 내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은사를 믿고 발휘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왕직, 사제직, 예언직 있잖아요. 사제직이에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제만 사제가 아니고 여러분도 사제직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서 3장 4절.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지만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사실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처럼 보여줄 때가 있죠. 이거는 사실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 그래도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잘 사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거를 자기의 삶과 동일화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아멘. 설령 내가 벌을 받는 것처럼 느껴진다 해도 희망으로 가득 차십시오. 아멘.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아들이 7이었어요. 아들이 7이었고 성경에 보면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아들 집마다 하루에 한 번씩 가면서 잔치를 벌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7이니까
일주일 매일매일 잔치였어요, 거기는. 부유했죠? 가축도 많았습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축복이잖아요. 부자잖아요. 그래도 의롭다고 해줬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 재산 문제가 아니에요. 부자도 가난해도 하느님 눈에 의인이면 의인인 거예요. 맞죠? 자, 이 의로웠던 욥이 살다가 매일 축제였어요. 매일 축제. 근데 하느님께 잘못한 게 있을까봐 속죄 제물도 바치면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살았는데 첫 번째 재앙, 사탄이 내린 재앙이 뭐예요? 재산을, 그때 가족하고 재산, 그 집부터 해가지고 다 불살라 버립니다. 다 죽어요. 자식 잃고 집도 잃어요. 부동산 다 잃어요. 하느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재앙은 뭐예요? 거기 가려움증. 정말 토기를 깨가지고 막 긁었어요. 피 나고 또 피 아물고 얼마나 간지러웠을까? 그래도 그는 하느님 비판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있었거든. 나한테 왜 이러는지 나는 알고 싶거든. 그래가지고 계속 친구들도 와서 뭐라고 하고 다 혼났죠, 하느님께. 근데 욥은 그런 시련 중에서도 희망이 있었어요. 나 하느님 보리라. 만나리라. 결국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만나요. 하느님과 대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2배 이상으로 재산과 가족과 가축이 회복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령 지금 뭔가가 지금 남들이 볼 때 벌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자식이 잘 안 돼, 남편 안 돼, 나도 안 돼, 다 안 돼, 뭐 그런 상황이다 하더라도 희망까지 버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맞죠?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다. 의인들은. 근데 의인이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 하느님이 이렇게 한 명 한 명 의인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손가락을 꼽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보다 지금이 거룩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을걸요? 그렇죠? 그때도 10명, 11명이었는데 그러니까 루카복음에서는 신약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 들어볼 때는 약간 조금 어때요? 부정적인가요?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럴 수 있지만 하느님 눈에서 보면 뭐예요? 죄인이 이렇게 많으니까 죄인을 불러야겠구나. 어둠이 많은 곳에 빛이 비추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가 죄인입니까? 그러면 박수. 여러분 남편이 죄인입니까? 박수. 여러분 스스로가 죄인입니까? 박수. 여러분 부모님이 죄인이에요? 다 박수.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면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니까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국간에 태어나셨잖아요. 기뻐요? 아니죠. 이건 뭐예요? 거의 따뜻한 집이 아니고 집 밖에서 쫓겨난 거예요. 환영받지 못한 장면이거든요. 근데 오셨어요. 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내가 스스로 자칭 의인이라면 나를 구하러 오시지 않는 거예요. 아멘. 맞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나를 의인이라 칭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다 죄인이죠? 그 순간 의인들이 되시는 순간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죄인이죠? 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스스로 봤을 때 나 죄인인가 의인인가 모르겠는데 죄인이라고 해주자.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의인이 된다는 이 기적들이거든요. 이 마음 순식간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엄마보다 잘났어요? 딸들이 혹은 딸, 엄마 아니면 아들, 아빠 약간 이렇게 경쟁심 약간 그 성장기 때 그런 게 있으면 항상 목표가 엄마가 될 수도 있고 목표가 아빠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 그 젊은이들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도 커왔잖아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는 엄마가 약간 삶의 이정표였고 아들들은 아버지가 이정표일 때가 있잖아요. 결국 그걸 넘나요? 넘었다고 생각하면 못 넘은 사람이에요. 나는 못 넘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넘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인과 죄인에 대해서 함부로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진짜 마음 먹기에 달려있구나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달라질 거예요.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 옆구리에서 흘러내린 피와 물로 우리는 정화됩니다. 아멘. 기도에 나오시면서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치유는 여러분 귀가 열리고 일단 말씀으로 그리고 이제 성체성사로 입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인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들 잘 받아 누리시기 바래요. 근데 이것도 마음가짐이에요. 이왕 할 거 마음가짐을 바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될 거예요. 잘 못 되지 않을 거예요. 잘 될 겁니다. 그쵸? 내 남편도 잘 될 거예요. 내 아내도 잘 될 거예요. 자녀들도 잘 될 거예요. 아멘? 그 자식의 자식도 잘 될 거예요. 아멘? 꼭 그렇게 될 거예요. 아멘? 설령 잘 되지 않는 게 보인다 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마라. 이게 오늘 나온 거잖아요. 불사의 희망을 간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불사의 희망을 간직하는 이게 기름동, 아주 잘 다듬어진 소리라는 뜻. 골짜기, 아름다운 골짜기라는 뜻의 기름동 성당 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우선으로 하느님 두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멘.